우리 성경책을 들고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경책 혹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드시고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시작.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또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또요. 이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으로 비전이 성취됩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비전이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금요 심야기도에는 좀 더 자유롭게 본문을 강해하고 또 정리를 그렇게 천천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한 번 칠해 갖고는 부족하죠. 초벌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덧칠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안 되면 다시 세 번째, 네 번째로 해야 페인트 칠이 완성이 되죠. 인류사의 길이 남을 유화 작품의 특징은 오랜 기간 동안 덧칠하고 또 덧칠해서 그렇게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죠. 이제 초벌구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전할 때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고요. 또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더 깊은 통찰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예, 악독이란 악한 의지, 기만, 우리가 속이는 것, 또 외식, 어떤 내면에 마스크를 쓰는 것, 또 시기는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부분, 또 비방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깎아내릴 말을 하는 악이죠. 근데 이 다섯 가지 악은 나그네가 시련을 만날 때 당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 베드로서를 받는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임을 1장 1절에서 보았죠. 이 나그네들이 시련을 겪으면 반드시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요. 또 나그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시련 그 자체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바로 저 다섯 가지의 덫에 걸려서 죄책감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나그네의 유혹과 나그네의 덫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그네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악, 유혹의 덫에 걸렸다면 자,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즉 말씀을 섭취하는 데에 있죠.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라버로 아돌로스입니다. 아돌로스. 아돌로스란 뜻은 무엇이냐면 돌로스, 자,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악 가운데에 두 번째 해당하는 악, 기만, 이 돌로스인데요. 이 돌로스의 부정을 뜻하는 아를 붙여서 부정이 없음이 바로 순전이란 뜻입니다. 순전. 즉 기만과 정반대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섭취하라는 거죠. 물론 단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악의 덫에 걸렸다, 시련 중에 자꾸만 예를 들어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데 자꾸만 남편을 향해 악한 의도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는 그 악을 버리고 악의와 정반대인 성품을 말씀을 통해 섭취하는 거죠. 바로 선의를 선택하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섭취함을 통해서. 또 기만 대신에 순전을 선택해야겠고요. 또 외식 대신에 진실을 선택해야겠죠. 진실을. 또 시기 대신에 겸손의 덕을 선택해야겠고, 또 비방 대신에 의도적으로 그를 향한 칭찬을 선택해야겠죠. 자,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 나그네의 유혹과 덫, 이 다섯 가지 악의 특징은요, 모두 다 인간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죄죠. 결국 나그네가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결국 힘든 관계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물론 악인은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어떤 음모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악한 관계 속에 나그네들을 허용하시죠.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성군로 세워지기 전 하나님은 모질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를 시련을, 연단을 주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과의 관계가 그러했고요. 또 왕이 돼서도 시므이와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우리가 가장 잘 인용하지만 사울의 질투를 받았죠.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 또 사울을 통해 온갖 기만의 죄. 자, 사울이 겉으로는 너 내 사위가 될 거야 해놓고는 신하들 앞에 가서는 쟤 죽일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도록 해 라고 기만과 외식과 비방의 죄를 사울은 저질렀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이 5가지 죄로 인하여 나그네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당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악의 대신에 그는 끝까지 선의를, 그렇죠? 또 사울의 비방과 어떤 질투 대신에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선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결국 자신을 재차 용서한 다윗 앞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24장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다윗은 합격증을 받은 것이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되죠. 시므이와의 관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역시 다윗에게 악의를 품고 다윗을 비방하기에 막 돌을 던졌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분노하며 그를 처단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비방 또 그의 악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비방을 해석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부하들을 그렇게 절제를 시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결국 다윗의 이 억울한 비방당함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은 쓰라렸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분했을까요? 그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저를 통해 자신을 때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마무리하진 않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니 오늘 그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는 그 욕설을 다 뒤집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처럼 나그네였지만 5가지 악의 유혹을 거부하고 또 5가지의 이 덫에 넘어가지 않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택한 셈이 된 거죠. 여러분, 결국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삶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 5가지 악에 이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5가지의 덫에 걸려서 같이 서로 간에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죄 짓고 온 표정인지 승리한 표정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 사람 보시면서 설교자 잔인하다 이런
이런 힘든 주문을 하고.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죠. 다윗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어떤 유혹과 덫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100% 점유가 되도록 머물러 있어야죠. 주 앞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기다리면 반드시 이 고난을 뚫을 하나님 말씀의 만족함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죠. 매번은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충분한 평강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충분한 위로를, 또 말씀을 통해 인내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선의, 겸손, 친절을 선택할 것인지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설교자들을 통해 시편 119편 말씀 여러분 잘 즐겨 들으셨죠? 예.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자매전도사님들 토요일마다 영상으로 설교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마른 뼈로 혹시 우리 교회 오셨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일 빠지지 않으시고 또 주일 예배 들으시고 한다면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설교자들이 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가 마른 뼈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임에 믿으십니까? 예, 그런 확신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편 119편을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시편 119편 75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되십니까? 괴롭게 하신대요. 너무 힘든데, 근데 괴롭게 하심의 주님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성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 자, 이 부분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뜻하죠. 또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열심을 뜻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로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잠시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나그네의 서름, 또 나그네의 학대받음, 여러분 그 모든 거의 배후에는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울 때까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악의 대신에 선의를, 또 말씀으로 인하여 비방 대신에 축복을, 또 말씀으로 인하여 기만 대신에 진실을, 또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외식 대신에 어떤 신실함을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시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종의 덧칠의 통찰을 얻은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나그네가 5가지 악독과 시련을 거부하고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4절에 10절까지 보시면요, 자, 그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집,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시작. 신령한 집.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시작. 거룩한 제사장. 이 2가지의 존재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신령한 집이란 보이지 않는 집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집. 또 이 땅에서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걸 뜻합니다. 더 나아가 신령한 집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자, 그 집에 누가 거주하는 걸까요? 누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별장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그네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역시 거룩한 제사장들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집. 자, 5절을 같이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를 쏟는 실제적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역시 보이지 않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제사. 보이지 않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삶의 제사로 바치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이 찬양을 드린다든지, 우리 찬양팀을 통해 귀한 찬양을 드렸지만 이 찬양도 역시 보이지 않는 제물이고요. 또 우리의 선행, 구제,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제물이 됩니다. 또한 전도하는 삶 또한 역시 제물이 되죠. 자, 이러한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바로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나그네가 5가작을 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신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신령한 제물을 드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요. 자, 복습한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태가 목사님이 세상 사람의 부동산 광풍에 휩싸일 때 때로 성도들도 마음에 힘듦을 겪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더 경험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노동의 대가를 초월한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광풍으로 깨어짐과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자,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동산이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주할 집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와닿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마천루가 되어간대요. 이 땅의 마천루는 오래 못 가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 건축주도 90몇 세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흩어진 나그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신 영원한 집이 되어가요. 물론 이것이 신령한 집이기에 그 가치는 이 땅에서 평가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도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도 몰라서 종종 낙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걸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터키에 첫 번째 여행에 갔을 때에도 네린쿠요 지하 도시에 내려가 어떻게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이렇게 지하까지 내려와 살았는지를 보고 정말로 큰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배되었다는 감격 속에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는 자에게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를 나누어 주면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도전을 주었던 거죠.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베드로전서에 반복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모델 대신 예수님의 강조이죠.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은립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가 나아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5가작을 버리고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는 과정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특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채워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과정만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서울홍성 공동체의 하나님의 집이 또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란 의미는 바로 성전의 주춧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악의와 질시와 외식과 기만과 비방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바로 그를 하나님의 거하신 영원한 집의 주춧돌로 삼아주셨습니다. 6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택한 존재로 지음받은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거주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바로 너가 내가 거하는 집이란다 라고요. 이 세상에 시련을 겪는 나그네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네가 나의 제사장이란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련 이전과 시련 이후에 비록 경제적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등이 있었겠지만 과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넘쳐나고 있는가? 과연 우리 부부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겠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넘쳐나고 있는가?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넘치고 있는가? 일터나 사회생활에서도 또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난주보다 더 누리고 있는가? 그럼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 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를 놓아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돕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 주도록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제사장이란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바로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대한 전리품과 또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에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자신의 인생 성공,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여러분, 결국 나그네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집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며칠 전 한 부부와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자매는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전도폭발 교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전일제로 섬기면 전폭 섬기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적당한 시간 확보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일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활보호사라는 자리였는데요. 이 생활보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시간도 확보가 되었고, 또한 생활보호사를 통해 노인들을 돌보고,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 못하고 교회도 못 가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배 시랑을 나누어 주는, 그럼 너무나 보람된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놓는 역할을 일터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이죠. 결국 우리가 일터 가운데에 내가 다리를 놓는 자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자리에 간 것, 눈을 보십시오. 악에 걸려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다리 놓는 자들, 정말 하나님과 다리를 놓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내몰리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이처럼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지만, 만약 우리 성도가 시련 속에서 자꾸만 덫에 걸리고 자꾸만 유혹받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베드로의 마음속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래도 잘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몇몇 성도들은 시련 때문에 혹은 시련을 빙자해서 자꾸만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안타까웠나 봐요. 여러분, 만약 성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죄, 악에 걸려 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에 보시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사실을요, 누구에게는 생명이나 누구에게는 심판의 준거가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징계와 경고의 말씀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가 충만됐던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 외식하면서, 즉 체면 때문에 기만, 속임의 죄를 범하고 탐욕을 부리자 결국 엄청난 징계를,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만약 우리가 성도들도 시련 때문에 혹은 시련으로 인하여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도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요한계시록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은 바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 사료가 되지만, 그러나 의외로 초대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엄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우리 맑고 혹독하시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사업도 많이 하지만 한 가지를 내가 책망한다. 너 첫사랑 버렸다. 첫사랑 회복해. 어디서 떨어든지 기억하고 회개해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촛대를 너에게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우리 교회 교단지는 기독신문에 와서 목민센터로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도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좀 만류했다가 그래도 한번 응하자라는 우리가 상의를 해서 장로가 상의해서 응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풀을 때마다 기자님이 오히려 감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가셨는데, 여전히 저희는 우리 이동희 권사님의 목민센터를 물리적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계속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봉사, 또 많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활승천의 그리스도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금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금촛대 옮기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죠. 초에 불이 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촛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두렵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일날 사랑받은 섬김의 제자훈련 첫 시간 때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봉사하고 있지만, 또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 것인지.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우리가 나그네가 자꾸만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되면 덫에 걸려진다는 거,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존 버니의 철로역정에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나 또 소망이나 신실은 끝까지 완주하지만, 그러나 곳곳에 예를 들어 위선 씨라든지 김한 씨라든지 유약 씨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은 도중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 낙마를 하게 돼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지.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2장 10절부터는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과 흩어진 나그네가 축복도 있고 또 경고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좁아 보여서 도대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떠할 때입니까? 말씀 앞에 엎드릴 때이죠. 그리고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될 때까지 그 앞에 부복해야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웬만한 시련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바짝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예 무릎을 꿇으시면서 이마를 땅에 박으십시오. 그래도 말씀 속에 해석이 안 된다, 너무 내가 힘들고 나도 똑같이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죄를 범할 것 같다, 그럼 아예 여러분의 심장을 땅에 부복하십시오. 말씀 임할 때까지. 말씀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 임해서 내가 악의 대신에 선의를, 내가 비방 대신에 축복을, 내가 시기 대신에 정말 겸손을, 그리고 외식 대신에 기만 대신에 진실과 신실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감격이 넘쳐날 때까지, 그리고 시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 되었다는 감격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마침내 이 시련 속에서도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리 놓는 자가 되었다는 그 제사장이라는 감격이 임할 때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나이다. 축복하시나 또 징계하시고 또 아버지 위로하시나 또한 경계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왕 아버지 연단받을 거 말씀 앞에 연단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왕 징계를 받을 거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나 혹은 자녀 문제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즉각적인 평강이 사라짐과 아버지 즉각적인 기쁨이 사라짐을 통하여 예민하고 민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말씀 앞에 부복하는, 또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임재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